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으니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장막에서 읽게 될 이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도리어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핵 잠수함이라는 얘기가 간혹 나와요. 북한과의 관련 속에서 이 핵잠수함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쿠버 제독이 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것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자서전인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그 책에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 책 보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리쿠버 제독의 한 유명한 말은 뭐냐? 평소 훈련 때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쟁 때의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훈련을 하면서도 땀 흘리는 거 가지고 투덜투덜 원망하는 사람은 전쟁할 때 피 흘리는 거고, 땀 흘리면서도 이게 내가 전쟁할 때 피 흘리지 않게 하는 훈련이니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훈련을 해도 어떤 선수는 투덜투덜 해가지고 열심히 훈련한 것이 무리가 돼가지고 병이 되고, 어떤 사람은 훈련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것 가닥이나요, 내가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것이고, 이 똑같은 일인데 해석 따라 다른 거예요. 투덜투덜 대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90년대 우리나라에 회자됐던 그 이스라엘 동화죠. 새들의 불평 원망이라고 하는 얘기 혹시 기억하셔요? 이 창조주께서 만물을 모두 창조하셨어요. 코끼리, 악어, 사자, 고래. 그런데 이 새들이 뾰로통해가지고 입이 막 튀어나왔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실은 그때부터 이제 이 새들이 입이 이렇게 튀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아니 창조주 하나님, 왜 저런 짐승들은 다리도 굵고 튼튼한데 왜 우리 다리는 이렇게 가느다랗게 했습니까? 여러분, 새 다리 보셨어요? 이 청계천 가다 보면 간혹 외가리 같은 그런 새가 있어요. 덩치는 이만한데 다리는 진짜 가늘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새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창조주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이유가 있단다. 뭐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어깨에 이렇게 무거운 날개 같은 짐을 달아가지고 다리도 요만한데 날개까지 만들어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고는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창조주께서 얘야, 한번 날개 가지고 날아가 봐라. 그냥 독수리가 먼저 날아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깃털처럼 몸이 공중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가 먼저 순종해가지고 독수리를 새 중에 왕으로 만드셨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 교훈이 있기에 계속 회자되어서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 같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거 괴롭히려고 여러분에게 현재 고민거리, 현재 아픔, 현재의 기도 제목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훨훨 날아서 환경 여건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인심이 어찌하지 못하고 운명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웅비를 하라고 그거 주신 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범사를 늘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했어요. 이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가 제대로 되어가는 분이라면 범사를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왜 주셨나 생각하세요. 그거 여러분이 잘 핸들링하면 여러분 훨훨 날아다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인물이 된다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갚는다는 줄거리거든요.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았다고 하는 은혜가 뭡니까? 그건 사람 따라 은혜거리가 아니고 원망거리, 투덜투덜거림이 될 수 있었어요. 왜? 요나단이 누구예요? 원수였던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자존심 강한 사람 같으면 내가 왜 저런 왼수의 아들로부터 내가 이런 신세를 져야 돼? 내가 왜 도움을 받아야지? 아, 자존심 상하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하면서 똑같은 일인데 불평불만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한 거잖아요. 그 오랜 세월 고통당한 거 생각하면 이 사울 이야기만 나와도 이게 치가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라면 요나단이 베푸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뭐야? 지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인간의 새끼라고 하는 녀석은 뭐 나를 도와주려고 해? 뭐 저 집안은 내게 병 주고 약 주는 집안이야? 내 인생이 이런 거야? 혹 뭐 내가 왕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걱정해서 후환이 두려워서 미리 보험 두는가 보지? 이러면서 매사를 삐딱하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베푼 사랑에 대해서 투덜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다윗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왕이 되면 은원관계를 분명히 해야 국가기강이 바로 선다고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사울 집안에 대해서도 다윗이 선을 그어도 누가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로 못된 짓 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말세지 말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살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말씀 볼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베풀어 주던 사랑 싹 다 잃어버리고 지가 좋아서 날 낳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 부모 은혜 웃기지 마 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하면 딱 먹으면 은혜는 그렇게 잘 잃어버리면서 원통함은 마음밭에 새겨버리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저게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정말 주변에는요 많은 도움을 받고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냥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태산 같은 은혜다. 그것은 부인하지 못해요. 왜? 그 남들도 다 아는 거니까 내게 손해보니까 그건 인정하는 척해요. 그러나 그런 은혜가 아니다 싶으면 내가 저 인간한테 신세진 거 모른다 싶으면 내가 저 인간에게 받은 은혜 없어.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요. 혹은 애써 잊어버리려고 해요. 도리어 이해관계 걸리면 배신까지 하는 인간들이 있지요. 자신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받은 사랑이라고 해도 애써 축소시키고 별것도 아니었어. 뭐 누구나 다 그런 상황 되면 뭐 그렇게 베푸는 거였어? 그리고 치부해버려요. 혹은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요. 본인 모르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뭐 그 정도는 당연히 내게 그랬어야지. 뭐 그 인간이 내게 은혜 베푸는 거 당연하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배반하는 일들이 허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를 제대로 하는 성도라면 그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인간들에게 이용당하는 희생양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때 묻은 저질 인간들과 달랐어요. 이 말세지 말이 되면 은혜 받고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감각하고 배신하지만은 21세기 다윗으로 살아가려면 그러면 안 돼요. 다윗 보세요.
괜히 자존심 내세우면서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이거 한마디만 딱 하면 모든 게 합리화될 수 있었어요. 아니, 정황이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과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그때 내가 아주 위험했었지. 한순간 아참에 나는 날아갈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런데 구출해 주셨지. 위기 넘기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보호받는 것을 누리게 하셨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심지어 그 왼수 같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 동원해서 날 도와주시더라니까. 야, 그 위기인데도 요나단이 그때 내 형님이 될 줄 누가 알았을 거야. 아버지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게 그렇게 도움 줄 줄 누가 알았겠어. 맞아, 우리 요나단 형님은 진짜 귀한 형님이야. 내가 그분 신세 많이 졌지. 그러면서 똑같은 일인데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명분이 아니라, 내가 그때 어려움 많았는데 원수의 아들인 요나단까지 동원해서 날 도와주다니. 내가 요나단의 은혜 잊으면 안 되지. 은혜가 풀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 모르는 인간이라고 이 손가락질 당할까 봐 말로는 은혜 갚는 척해요. 그러나 않는데 이 다윗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은혜 갚을 마음을 먹고 그 은혜 갚을 대상인 요나단의 아들까지 수소문에 찾았다는 게 본문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베풀리라? 은총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하니. 저럴 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어떤 억양으로 불렀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때 다윗은 어떤 억양으로 무비보셋을 불렀을까? 사실 그 누군가를 어떤 억양으로 부르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억양으로 나의 이름이 불리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억양으로 내 이름이 불려지느냐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고 차분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기분이 나쁘고 때론 두려움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어떤 호칭으로 불렀던 기억이 나셔요? 어머니가 부르셨을 때는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부르기만 해도 막 좋았잖아요. 아멘 않는 거 보니 좀 성장 과정에 좀 뭐가 있으신가? 이 교회 생활할 때도 그래요. 아주 힘을 팍 줘가지고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이러면 이게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막 왠지 그 인간 만나면 막 두려워요. 만나고 싶어요? 내가 교회까지 와서 저 인간은 내가 이렇게 불림 당해야 돼? 그래요. 근데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사랑이 담긴 억양으로 집사님 그래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소통 그분과는 제대로 하고픈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께서 경험하십니다마는 이름을 부르는 억양 목소리만 들어도 앞으로 무슨 대화가 진행될지 대충 감이 옵니다. 진심이 담긴 억양이라면 말입니다. 또 그런 만큼 속내를 감추고 겉으로만 아주 부드럽게 집사님 불러놓고 그 다음에 퇴내는 말들은 뱀의 혀처럼 사람을 미혹시키는 말, 혹은 깡패들이 하는 논조로 은근슬쩍 협박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어떤 억양으로 부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부드러운 억양으로 포근하게 부르심을 꼭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라고 불렀을 때의 마음 상태는 뻔한 거 아니에요. 아, 무비보셋이구나.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요나단 형님의 혈육을 보다니, 내가 자네 아버지로부터 신세진 게 너무 많아. 내가 자네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 지금의 왕도 못 됐어. 요나단 형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래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신세진 빚을 꼭 갚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 드디어 요나단 형님이 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요나단 형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우리 무비보셋 조카를 살려주셔서 만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담긴 가운데 무비보셋이여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회복의 은총을 입고 이런 언양으로 은혜를 갚는 덕스러운 어느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회복의 은총이 있고 이제 힘실이니까 괜히 무게나 주고 목에 기부스대고 그러지 마세요. 회복의 은총 입으려면 혼자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독학해서 이뤘다고 제발 그런 날강도 같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독학으로 본인이 출세합니까? 아니 선생님 신세 줬고 여러 학교 도움 받았고 도움 받고 성장하고 출세했으면서 어떻게 독학으로 성장했다고? 그런 왜 거짓말들 하나 몰라요. 여러분 회복의 은총 입어도 혼자 입었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누군가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입은 겁니다. 은혜 갚는 삶, 그런 덕스러운 언행 살아야 돼요. 사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참 그렇게도 전쟁의 영웅이고 불세출의 참 인물이고 떵떵거리던 왕이었는데도 두려움을 안 주는 거예요. 간혹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을 만나려면 편히 만나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 만나려면 왠지 모르게 피곤해가지고 기도도 두세 번 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간 만나려면 메모까지 하고 가야 돼요. 왜? 실수 안 하면 또 무슨 꼬투리 잡고 사람 피곤하게 할까봐 이 겁이 나니까. 그래서 그 인간 만나려면 음식 먹어도 목에 칼을 둬야 돼요. 잠언서 말씀처럼. 왜? 잠언서에 보면 인간답지 않은 인간 만날 때는 목에 칼을 두라고 했거든요. 이 음식은 먹어도 칼이 있으면 음식 먹어갈 때 고통을 느껴야 안 느껴요? 고통이 더 있는 거예요. 마치 가시가 있을 때 음식 먹을수록 더 고통 느끼듯이.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지체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나를 통해 우리 주님도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주님으로 이미지 새겨놓으면 나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자지요. 그건 죄악이지요. 복음 전파에 전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 다윗은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음에도 두려움을 없애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지금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고 이 만나는 장면을 그저 보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볼 때는 이 동사 같은 거, 형용사, 부사 같은 것도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말씀의 뉘앙스가 제대로 다가오거든요. 사실 이 다윗이 은혜 베풀려고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무비보셋은 속으로 불안했었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했었습니다. 왜? 다윗이 느닷없이 사울의 후손을 수소문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을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두 발이 멀쩡했다면 벌써 피신했을 겁니다.
근데 자리를 절고 있었던 터라 도망가지도 못했다가 결국 붙들려 온 거잖아요. 다윗이 혹시라도 할아버지 사울처럼 원수의 씨가 이 세상 어딘가라도 남아있다면 내 왕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발본색원하려고 나를 남보는 눈치 있으니 오라고 해놓고 제거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했을 때에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 같이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산전수전 당했고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던 다윗이 보니까 무비보셋이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지금 별의별 생각을 다 갖고 무비보셋이 딱 있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런 감정까지도 좀 헤아려 줘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제대로 된 일꾼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다윗처럼 해야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인물이지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내 할 일만 다 하고 끝 이러면 아니지요. 상대방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제 그것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라고 불렀을 때에 참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두려움까지 없이 하도록 주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 우리도 원래의 내 몫을 다 차지하도록 말할 때처럼, 그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혹 내가 주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고, 혹 내가 어떤 죄값 받는 건 아닌가, 그걸로 인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면서 내가 지금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은 은근슬쩍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죄를 등 뒤로 던졌다. 그러면서 편안함, 그러는 가운데에 너를 위해 예비된 복 주시겠다, 되돌려 주겠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도로 주겠고라고 하는 이 말은 보니까는 헤시브라고 하는 히브리더라고요. 이것은 원래 위치로, 어떤 위치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온다 그럴 때 쓰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의 재산을 모두 되찾아 주는데 왕인 내가 보장해 줄게, 개런티해 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회복은총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를 제대로 하는 분이 맞다면 회복은총의 통로로 쓰임받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도로 주겠고, 이 단어가 시편에서는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할 때 요 단어가 나와요. 심신의 회복까지도 보장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면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삶의 자리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된다고 할 때 도로 주겠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창세기 41장에 가면 이제 그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 이제 이 얘기하면서 그 해석대로 나는 복죽이 되고, 바로 이것을 이제 바로왕에게 말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웠던 그 포지션으로 명예로운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18장 20절에서는 아예 원 상태로 돌려준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동안 무비보셋이 왕손이면서도 이게 할아버지가 잘못하는 바람에 도망 다녀야 했고, 떨어져 갖고 다리가 저려야 했고, 그러니까는 왕세 손으로서, 왜?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이 일종의 요즘 같으면 왕세자격이었으니까는 왕세 손으로서도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물질적이고도 인격적인 모든 피해 다윗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갚아줄게, 도로 누리도록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 대목이 있으면 아멘이 나와야 이게 영적으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이 본문은 잊지 마세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상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를 새벽에 상고합니까?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재산과 신분을 과거에 가졌던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 이건 예수님께서 범죄함으로 마치 죄의 노예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심신은 물론이고 삶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의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준다.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것도 그래요. 너에게 먹고 마시는 거 다 찾게 해줄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옛날에 왕하고 한상에서 떡 먹는 사람 누구예요? 왕자들이죠. 공주님들이죠. 내가 너 내 자식처럼 내가 키울 거야.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자네 아버지가 될 거야. 이건 뭘 의미해요? 뭐가 오시죠?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흥망성쇠 모든 걸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아들, 딸로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좀 어깨 좀 펴세요. 그러니까 펴고 얼굴도 좀 밝게 하고 좀 당당하게 신앙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특권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완전치 못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을 앞두고 혹은 내가 행한 일로 인해 때로는 두려움과 왠지 모를 근심 걱정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많은 경우 사탄이 불어넣은 겁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줄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감정이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그 감정 느끼면서 내가 기도의 장막을 세우는 순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라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통은 두려움 감정 넣는 거고, 그래도 기도의 장막 있는 순간 당연히 마귀가 주는 감정은 물러가는 거고, 설령 하나님이 두려움 주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실은 우리가 기도의 장막을 통해서 두려움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장막 나가면 그 감정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 택한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도 부모는 찾잖아요. 에이, 그 자식 속 썩이는데 가든지 말든지 본인이 알아서 해. 그런 부모님 있어요?
아니,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면서 왜 하나님은 아주 못돼 먹은 아버지 취급해요? 내가 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잃어버린 양 반드시 찾으시는 목자이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럼 이것을 사복음 버전으로 한번 접근해 봐요. 다윗이 꼭 찾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수소문에서 자꾸 찾았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았는데 찾기가 힘들었어요. 왜? 저 극동에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저 선교사들 보내가지고 여러분 찾아내셨잖아요. 또 다윗이 찾고 난 후에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도록 살도록 인도하신 그 그림이 오늘 본문에 딱 그대로 맞아떨어지잖아요. 나오잖아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예요? 야, 그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 이러면 안 돼요. 인간의 모든 거 다 주장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누가요? 우리라 그러지 마세요. 괜히 뭐 공동체 찾는 척하지 말고 이럴 때는 여러분 이름 대세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나가 뭐예요? 여러분 조남 되세요. 어쨌거나 이게 어째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네. 저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네. 여러분, 다윗이 왜 무이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무이보셋이 잘나서요? 아니요. 그 다윗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던 요나단 때문에 그 은혜 베풀었던 겁니다. 우리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수 있는 근거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 회복의 은총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분이 바로 21세기 다윗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다 같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고통당한 것만큼 회복 은총이 필요한 그 상황 동안 고생했던 거 다 갚아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장막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